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유한 자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온유함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세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살펴보았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할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약간 저의 눈을 회피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한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막 애통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많이 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위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심령에 위로를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가볍고 행복했던지 모른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하는 이 애통은요, 단순한 슬픔으로 끝나는 애통이 아니에요. 이 애통하는 자가 애통을 할 때 주어지는 그 복과 위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의 위로와 또 죄의 씻음과 또 그런 어떤 천국의 위로가 그분에게 주어지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 한 성도님에게 그렇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을 때 노아 한 사람이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세웠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민족이 죽음에 처했던 민족이 살아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이 좀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들이 애통하시고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은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심령이 좀 가난해져야 돼. 너 그 집사 지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애통해져야 구원받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어떤 질서와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답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요, 이렇게 살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살면 천국이 보장되겠지,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팔복은 비록 거룩한 부담감은 있지만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이긴 해도 추구하고 누려야 되는 복이지 더 이상 불편하거나 거북스러운 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팔복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50년을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한 교회에서, 한양교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이 온유의 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일단 이 세 번째 복을 보면요, 첫 번째 복이나 두 번째 복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복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가난, 애통이라는 단어보다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 조금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에는요, 땅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땅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인으로 살아보니까 땅에 대한 집착만큼 그 엄청난 그 집착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니, 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땅이 없는 분들 계시죠? 땅이 없는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팔복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땅을 얻기 위해서는 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이 힘 없이 어떻게 여러분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보시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땅을 막 사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돈으로 그 땅들을 다 빼앗고 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 땅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 간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들이 힘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힘 있는 강력한 메시아도 없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게 다 땅을 빼앗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군사적인 침략과 경제적인 압제, 이로 인해 겪는 사회적인 혼란들을 겪으면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다시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해줄 강력하고 아주 힘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야,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힘있는 메시아, 정말 내가 잃어버린 땅을 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힘있고 빽 있고 돈 있는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사납지 않고 좀 젠틀하고 신사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온유한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온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요,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온유한 것은 좋은데
완전 온유한 사람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온유하게 대해주기는 좋은데 내가 완전 온유한 사람으로만은 살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온유하게만 살면요,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사람다운 대접도 못 받을 것이고 저 사람들에게 자꾸 무시당하고 막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온유를 한자로 보시면요, 이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그러면요, 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성격도 태도도 부드러운 사람을 우리는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온유한 사람을 유약한 사람이라고 거의 단정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하면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너무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답답하고 불안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 사람, 이래도 좋다 하고 저래도 좋다고 하는 줏대 없는 사람, 무조건 사람들만 보면 구실구실거리는 그런 사람, 마음이 좋아도 너무 좋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려도 별말 하지 않는 약한 사람, 잘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나를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은 좋은데 나 자신이 마냥 온유한 사람으로는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말을 합니다.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를 지금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길들여진 야생마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를 말할 때 이 온유,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야생마는요, 본래 엄청난 힘과 통제 불능의 질주 본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거칠고 포악하고 힘센 그런 동물, 사나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이 야생마가 숙련된 이 조련사의 손에 딱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요, 힘과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제는 이 조련사의 말에 따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절대된 상태로 사용되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들여진 야생마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지읍에서 키운 가축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길들여진 야생마는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전쟁터를 누비며 다니는 겁니다. 이 기수가 어디로 이끌든지 기수의 신호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전쟁터를 누비며 통제된 힘으로 전쟁을 치르는 그 말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은 온유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통제되고 길들여진 그 힘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착하고 부드럽고 우유부단하고 무조건 예의하는 예스맨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야생마같이 폭발적이고 거친 힘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길들여져서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그 절제된 힘을 가지고, 통제된 그 힘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여러분,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허허하고 저래도 허허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통제된 그 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웃으면서 살아가면 아우, 저분 참 온유한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온유라는 것은 이 관계적인 성품이에요. 관계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것들을 보면요, 이분이 온유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온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다스려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밀어넣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제하심 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인에 의해 길들여진 힘이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는지. 요셉의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왕따를 당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정든 고향을 떠나가는데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모함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그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요셉을, 노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이제 형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요셉에게 애굽에 구걸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 앞에서 그들의 머리를 숙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요셉이 형들이 자식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같으면 모른 척하고 좀 고문도 좀 하고 힘들게 했다가 쌀도 주고 그렇게, 아니 너도 내가 지금 노예로 산 지가 몇십 년인데 한번 힘들게 한번 고생해 봐라,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막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할 생각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 기회를 여러분 아시듯이 복수가 아니라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밉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다 버린 형제들을 어떻게 그렇게 정말 힘들게 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부드러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예로 왔는데 어쩌다가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운빨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내 삶의 결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철저하게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기꺼이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하시는 그 통제 속에 기꺼이 내 삶을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길들이시고 통제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어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넣어서 던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제하심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통제하심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벽 앞에서 절벽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울타리를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목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곁길로 가고 위험 속에 처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오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건 다 받고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으면서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인생의 순간에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요셉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제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온유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은 자기 감정과 혈기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비난받거나 모함받는 상황에서 더욱 이 사람의 온유함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시내산까지 이끌고 인도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근성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요, 시내산까지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요,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지금 모세에게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200만 명의 사람들 이끄는 그 지도자가 어떻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여인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흑인이에요. 비난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니, 지도자가 말이야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흑인하고 결혼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결혼한 지가 40년이 지났는데, 이미 40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아무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 그때 사건을 들추어내어 가지고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인가?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백성들을 막 선동하고 그렇게 그 백성들을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하도록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더욱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인데, 형과 누이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힘으로요, 그들의 입을 막고 그 두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200만 명 이상을 이끄는 지도자가 그 미리암과 그 아론 벌을 주는 거, 복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족들과, 아니 가족이 그럴 수 있어? 가족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그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하게 하셨습니다. 나병을 발병케 했어요. 미리암이 막 나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꼴 좋다. 야, 이것 봐라. 나를 건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너 심판받은 거야. 너 회개해. 나 이제부터 건들지 마. 나 지도자야. 건들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냥 묵상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잠잠히 기도하는 사람,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입은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듣고 공격을 받고요, 모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도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상대방과 똑같이 막 물고 뜯으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 비방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모세를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든 가정이든 비방하고 공격하는 미리암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은 죽어야 끝이 나는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곳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애통함이, 그 심령의 가난함이 진짜겠어요? 가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죄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가 죄인이라고요? 어디 감히 저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정말 애통함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대들겠어요? 싸우겠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넘어선 그 사람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복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성도님, 제가 죄인입니다, 성도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함부로 화내거나 함부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무조건 누군가를 공격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도 통제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온유한 모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예, 맞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 집사님이 욕한다고 나도 같이 욕하고,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 누구 하나는 교회를 나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얼마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야, 받는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온유한 자를 계속 묵상하다가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힘과 돈과 권력으로 무력으로 빼앗아야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셔서 받으면 내 땅이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기를 필요가 없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면 꼭 손해볼 것만 같아요. 무한 경쟁에서 질 것만 같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한 공동체를 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종국에는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되어서 뺏고 빼앗기고 싸우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힘으로 살아가는,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통제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를 그저 다 집어넣어버리고 말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